오늘 본문 말씀의 바로 앞절인 38절이죠. 3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오지요. 요압이 왕께 나아가서 그에게 아뢰매 왕이 압살롬을 부르니 그가 왕께 나아가 그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어 그에게 절하매 왕이 압살롬과 입을 맞추니라. 그 모습을 보면 사뭇 아버지와 아들의 모습이 아닌 것 같습니다. 패한 장수가 승리한 장군 앞에 와서 부복하고 패함을 그가 인정하는 모습과 같은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들을 대하는 모습이 아니라 패한 장수를 정치적으로 대하는 그런 느낌을 주는 것이 저번 주에 함께 보았던 마지막 말씀이었지요. 다윗의 큰 잘못 가운데 하나, 그가 범죄한 이후에 다윗이 자녀들을 다룰 때에 자녀들이 잘못함을 봤을 때 엄중하게 그 잘못에 대해서 징벌하거나 그 부분을 탓하거나 또는 그 부분에 대해서 다윗이 혹독하게 매질을 하거나 아니면 그것에 대해서 죄에 대한 부분을 지목해 주거나 하는 부분이 전혀 나오질 않습니다. 그들의 잘못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분명히 잘못된 것을 바로 잡아야 될 왕이었지만 가르침이 없었습니다. 결국 압살롬도 잃어버리는 다윗의 모습이 오늘 이 15장 가운데 등장을 해요. 아버지를 만난 이후에 이 압살롬이 그 전부터인지는 알지 못하겠지만 완전히 달라져 있는 압살롬의 모습을 봅니다. 압살롬의 모습이 정치적으로 굉장히 과장된 모습으로 등장하는 것을 보게 돼요. 1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오지요. 그 후에 압살롬이 자기를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요? 다윗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아니요.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말들을 준비하고 호위병 50명을 그 앞에 세웁니다. 그 후입니다. 그 후에 압살롬이 이제 자기를 위하여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지요. 그 모습에는 아버지를 위해서 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위해서 움직이는 것도 전혀 발견할 수 없습니다. 말과 병거를 준비하는데 누구를 위해서 준비를 해요? 압살롬 자기 자신을 위해서 준비하는 모습을 봅니다. 아직 온전히 용서되지 않은 이들의 행동, 그리고 이 왕의 아들이지만 자기가 하지 말아야 될 그 모습을 과장되게 드러내 보이는 그 모습을 봐요. 마치 장차 나라의 권력을 손에 쥐고자 하는 정복자의 모습과 같은 모습으로 오늘 1절에 압살롬이 등장한다는 거지요. 이 모습에서 지금 왕인 다윗과 이 압살롬의 차이점을 하나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왕이 금지해야 될 여러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말과 마병을 준비하지 말라, 많이 두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그 말과 마병을 많이 두면 어떻게 될까요? 병거를 많이 두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무기를 의지할 수 있기 때문에 왕이 되면 그 왕은 말과 병거를 많이 두면 안 된다라는 거지요. 말과 병거를 많이 두지 않으면 호위병도 많이 둘 수 없겠지요. 그런데 오늘 이 압살롬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말씀보다는 실용적인 것을 더 추구하고 있는 모습을 봐요. 이스라엘 왕은 하나님의 대리자로 세워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대리자의 모습으로 서 있는 그 모습, 그래서 지나치게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 보이는 것에 대해서 다윗조차도 그 모습을 드러내지 않으려고 합니다. 다윗은 철저하게요, 전쟁에서 말을 얻게 되면 말의 뒷 발굽에 있는 힘줄을 끌어버렸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철저히 지키면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지 않은 다윗의 모습을 보지만, 그렇지만 압살롬은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하는 모습이 오늘 1절 말씀에 등장을 하지요. 그러면서 한 단계 더 나갑니다. 2절과 3절에 보면 이제 어디 앞에 일찍 일어나서 어디 앞에 가요? 2절에 보니까 성문 길 곁에 서는 모습을 보지요. 자, 이제 이 성문 길 곁에 서서 여러 사람들이 그 성문으로 들어올 때 대화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죠? 그 대화하는 모습을 우리가 잘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특별히 성문은요, 어디 가나 유대인들은 재판석에 있는 곳이 성문입니다. 그 성문에 앉았다라는 표현은 뭐냐면 재판장이 된다라는 그 의미가 이 성문 앞에 있다, 성문에 있다라는 그 의미를 의미합니다. 압살롬은 그래서 지금 아침 일찍부터 나가서 어디에 서 있습니까? 그 자리에 서는 거지요. 그 자리에 서면 날마다 어떤 사람들이 오냐면 억울한 사람이 오고요, 원통한 사람이 오고요, 불만 있는 사람이 오고요, 시비거리가 있는 사람들이 몰려오는 곳이 성문입니다.
그러니까 성문으로 오는 사람들의 거의 대부분 어떤 사람입니까? 무슨 문제를 다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오게 되어져 있다는 거지요. 그러면 성문에 오면 그 사람들은 누구를 만날 수 있어요? 재판관을 만날 수 있습니다. 자기에 있는 모든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는 것이 이 성문이라는 또한 재판장 앞에 나갈 수 있는 거지요. 그런데 압살롬이 그 사람들이 오면 뭘 묻습니까?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뭐라고 물어요? 너 어느 지파 출신이냐? 라고 묻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꼭 지금으로 말하면 이런 거지요. 너 고향이 어디야? 뭡니까? 이 지역색을 나타내는 거예요. 왜 이것을 질문하냐? 이거는 굉장히 정치적인 모션인데요. 그가 어느 지파라고 하면 그 지파마다의 특색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지파의 특색에 맞게끔 이 압살롬이 대하겠다라는 정치적인 그 마음을 가지고 대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거지요. 압살롬은 지금 아버지 다윗을 허물고 있는 겁니다. 지금 정치인 다윗을 허물어 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돼요. 어떻게 허물고 있냐 하면 다윗이 그 아들들의 잘못에 대해서 공의를 나타내지 못합니다. 아들들의 잘못에 대해서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냈어야 될 왕인데 그 위치에서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지 못합니다. 거기서 틈이 벌어지기 시작을 하는 거지요. 압살롬이 이 틈을 공략을 합니다. 자기 때문에 벌어진 그 틈임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다윗에게 있는 그 틈을 공략하여 사람들의 마음을 훔치려고 하는 그 모습이 등장한다는 거지요. 최근에 인터넷에서 그 인천에 있는 S교회 모 부목사의 그 잘못된 그 모습이 자꾸 등장을 합니다. 댓글이 가장 많은 곳으로 등장을 해요. 댓글을 볼 필요도 없지요. 다 우리 기독교를 욕하는 내용이 도배되어 있을 겁니다. 그 성폭력을 당한 그 아이들, 청소년 때부터 시작해서 청년 때까지 한두 명이 아니라고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안타까운 건 뭔지 아세요? 그 부목사의 아버지가 담임 목사입니다. 그런데 그 담임 목사님이 이 일을 덮으려고 한다는 거죠. 저 같으면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 아들을 살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죄값을 받게 해야 되지요. 아버지가 그 아들을 살리는 방법은 그 아들의 잘못에 대해서 공의를 행하는 것이 그 아들을 살리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못해요. 다윗도 못했지요. 뭐가 앞섰을까요? 부성이 앞섭니다. 아버지의 마음이 앞서다 보니까 그 아들의 잘못을 하나님의 공의로 다스리지 못했다라는 거지요. 여러분들 이미 타계한 싱가포르에 리콴유 수상이 있습니다. 그 싱가포르를 도덕성 높은 청정국가로 만드는데 가장 앞장섰던 수상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이 싱가포르를 도덕적으로 굉장히 청정국가로 만들었냐 하면 이 사람이 가장 철저하게 자기 친인척을 다스렸대요. 법에 어긋나면 자기 며느리 아들을 할 것 없이요, 법적으로 모든 것을 그대로 행했답니다. 그 모습, 바로 자기 친인척까지 법 앞에 일절 용서 없이 법 앞에 정확하게 법을 행사하는 모습을 보고 모든 국민들이 법 앞에 무서워 떨기 시작을 했답니다. 그 이후로 싱가포르에서는요, 그 도덕성이 굉장히 높은 국가로 세워지고 모든 나라가 이 도덕적으로 청정국가와 같은 도덕적으로 수준이 굉장히 높은 나라로 인식을 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압살롬은요, 다윗의 이 무너진 모습을 보고 접근을 해서 지약가다운 모습으로 지금 다윗을 허물어가고 있는 모습을 보지요. 이 압살롬이 혈기가 많은 사람인데요, 혈기를 부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준비할 만큼 준비를 해서 그 틈새를 치고 들어가서 다윗을 허물어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압살롬이 그 오는 사람들을 향해서 얘기하지요. 누구든지 송사나 재판할 일이 있어 내게로 오는 자에게 내가 정의를 베풀기 원하노라 라고 모든 사람에게 얘기합니다. 근데 여기서 한 단계 더 나가요. 뭐 할까요? 사람이 가까이 오면 어떻게 해요? 절을 하겠죠. 뒤에 재판석에 서 있으니까. 그런데 압살롬이 어떻게 해요? 쫓아내려가서 손으로 안아 일으키는 거지요. 그리고 뭐예요? 그에게 입을 맞춥니다. 자, 이 모션이 굉장히 중요한데, 자, 재판석에 마치 누가 앉아 있냐면, 여러분들 원빈 아세요? 원빈, 우리 어른들한테는 누구를 얘기해야 되나? 우리 애들한테는 원빈 하면 원빈, 우리 애들에게는 조금 나이가 있고 우리 어른들한테는 좀 나이가 어리고,
원빈은 잘생겼잖아요. 그죠? 지금 재판석에 원빈 같은 사람이 앉아 있는데요. 딱 엎드리려고 하면 내려와가지고요. 끌어안고요. 막 같이 얼싸안고 막 하는 거지요. 이 모션 자체가 어떻습니까? 왜 제가 원빈이라 표현을 했냐면 그런 표현이 나오잖아요. 압살롬이 아름답기가 그 나라에서 누구보다 뒤떨어지지 않는 그 아름답다라는 표현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 재판석에 원빈 같은 사람이 딱 앉아 있는 거지요. 그런데 내려와서 스킨십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압살롬이 서열 1위입니다. 그 시대의 최고의 남자 가운데 한 명입니다. 그런데 서열 1위에다가 잘생기기도 했지요. 최고의 남자가 재판석에 앉아 있는데 자기의 마음을 다 알고 막 끌어안아주는 거예요. 그 품에서 어떻게 했을까? 사람들이 오열하지 않았을까요? 뭐 재판을 안 해도 어떻게 해요? 마음이 녹아지는 거지요. 그러니까 그 마음이 어떻게 될까요? 누구한테 향하게 돼요? 압살롬한테 향하게 되는 거지요. 압살롬이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을 끌어안고 그 마음을 훔치기 시작을 합니다. 압살롬은 백성들에게 과도한 액션을 통해서 이 모션을 통해서 그 마음을 훔치기 시작했다는 거지요. 이것은 다윗의 왕자를 허물고 그 자리에 앉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었기 때문에 일부러 행하는 이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1단계 성공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치지요. 6절 맨 마지막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이와 같아서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치니라. 1단계는 성공을 했습니다. 자, 1단계가 성공하고 난 다음에 2단계로 넘어가요. 자, 2단계로 넘어가는데 자, 7절에 보면 몇 년 만에요? 4년 만에. 야, 사람들 마음 훔치는데 몇 년 동안 훔쳤어요? 4년 동안 사람들의 마음을 훔칩니다. 그리고 압살롬이 왕에게 가요. 이제 2단계로 넘어가는 겁니다. 어떻게 합니까? 내가 여호와께 성한 것이 있사온데 청원대 헤브론으로 가게 해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당신의 종이 아람 구술에 있을 때 서원하기를 만일 여호와께서 반드시 나를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시면 내가 여호와를 섬기겠다. 그래서 어디로 보내달라는 겁니까? 헤브론은 가는 것을 허락해달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압살롬이 가는 이유가 정확한데 우리는 알고 있지만 다윗은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압살롬 마음에는 신앙을, 종교를 빙자해서 권력의 터전을 마련하기 위해서 지금 다윗에게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지요. 헤브론에 가서 하나님을 경배하겠다고 하며 보내달라고 다윗에게 요청을 합니다. 다윗은 그를 평안 가운데 선뜻 보내주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물음표가 생겨요. 다윗이 몰랐을까라는 거죠. 4년 동안 압살롬이 백성의 마음을 훔치는 그 모든 과정들을 다윗이 몰랐을까라는 거예요. 여기엔 나오지 않지만 다윗이 모사를 몰랐을 리가 없죠. 왕인데, 그리고 성문 앞에 서서 모든 사람들의 재판을 하고 있는 그 모습을 4년 동안 하고 있는데 다윗이 모를 리가 없지요. 백성들의 마음을 이미 훔쳤다라는 그 내용을 다윗이 모를 리가 없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압살롬에게 어떠한 제재도 어떠한 이야기도 하지 않지요. 다윗이 여전히 아들에 대한 어떠한 책망도 하지 않는 모습이 여전히 연결되어지는 것을 봐요. 자, 그런데 선뜻 헤브론으로 간다고 했을 때 다윗이 왜 허락하게 됐을까? 그가 분명히 백성들의 마음을 훔치고 있는 것을 아는데 헤브론으로 가겠습니다고 했을 때 왜 선뜻 이것을 허락했냐면요, 단 한 가지예요. 뭐냐면 자기가 사울에게 쫓겨날 때 그때 도망다니면서 하나님께 간구하며 기도했던 소원 기도를 다윗도 했거든요. 근데 압살롬이 자기가 그렇게 유배지에 간 것처럼 그곳에 갔을 때 하나님께 소원을 했습니다. 그 말을 들을 때 다윗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 압살롬이 마음이 하나님께 가 있구나. 압살롬의 믿음이 하나님께 서 있구나 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도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과연 우리는 믿음 가운데 서 있는지, 과연 우리가 신앙 가운데 어떤 일을 행할 때 정말 믿음 가운데 행하고 있는지를 점검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자녀들을 점검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우리 자녀들이 믿음 가운데 서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매 순간마다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에 보면 너희가 믿음에 서 있는지 스스로 시험하여 보라 라고 하지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 신앙이란 모습으로 내 이득을 위해서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왜 헤브론일까라는 거예요. 왜 압살롬이 특별히 헤브론이라는 곳으로 가야 된다라고 했을까? 그 헤브론은 다윗이 왕이 되어 7년 반 동안 유대 땅을 다스렸을 때 있었던 땅이 헤브론입니다. 그리고 사울이 죽고 난 다음에 그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와서 이 헤브론에서 다윗에게 기름 붓고 통합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웠던 것이 이 헤브론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다윗의 왕의 정통성을 인정받았던 곳이 어디냐면 이 헤브론이라는 곳입니다. 특별히 이 압살롬이 이 정통성, 바로 헤브론이라는 곳에서 자기가 왕으로 취임하게 되면 왕의 정통성을 이을 수 있고 백성들한테 인정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헤브론을 선택하게 된 거지요. 신앙의 모습을 통해서 자신의 정치적 이권을 세우려고 한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종교를 정치로 이용하고 있는 모습이라고 할 수도 있지요. 정치인들이 이런 모습을 가지고 큰 교회에 가는 경우를 간혹 봐요. 가슴이 아픕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이권을 위해서 신앙을 이용해서는 안 되지요. 자신의 사리사욕을 위해서 정치를 하는 사람들을 뭐라고 합니까? 우리는 정치꾼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신앙에 있어서 이런 꾼이 되면 안 되겠지요. 신앙을 나의 유익을 위해서, 나의 이득을 위해서 신앙을 이용한다면 우리도 꾼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매 순간 우리 마음을 면밀히 살펴보아야 합니다. 주를 위함인지 아니면 나를 위함인지 우리가 매 순간마다 신앙 가운데 이것을 점검하지 않으면 우리도 어느 순간 꾼이 될 수 있습니다. 나의 유익을 위해서 교회에 나오기 시작하고 신앙생활도 나의 유익을 목적으로 움직이는 그 꾼이 될 수 있다는 거지요. 압살롬만 그럴까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한순간 내 마음이 그렇게 변할 수 있다는 거지요. 9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제 헤브론에서 빵빠레를 부르면서 이 압살롬이 왕으로 등극을 하려고 모사를 꾸밉니다. 그래서 9절 10절 끝에 보면 이렇게 나오지요.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다 하라 라고 나팔 소리와 함께 외치기 시작을 합니다. 그때 10절에 보면 11절에 보면 청함받은 사람이 200명이 있지요. 압살롬과 함께 예루살렘에서부터 헤브론까지 내려갔으니 그들은 압살롬이 꾸민 그 모든 일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200명이 따라갑니다. 지금 알지도 못하고 따라갔는데 지금 헤브론에서 뭘 외치고 있어요? 압살롬이 왕이 됐다라고 선포하는 거지요. 압살롬을 따라갔던 사람들은 그에게 헌신된 무리가 아니라 그저 멋모르고 따라가는 무리였습니다. 여러분들 멋모르고 따라다니시면 안 돼요. 잘 분별해 따라가야지. 일로 오시오 하면 절로 가시고 절로 가시오 하면 절로 가시고 이거 안 돼요. 아무 때나 따라가시면 안 되고 아무 곳이나 따라가시면 안 됩니다. 항상 분별할 수 있어야 되지요. 내가 따라가는 누구를 따라가며 어디를 가야 되는지, 내가 가는 곳이 과연 주님이 기뻐하시는 곳인지, 내가 가는 곳이 정말 믿음 가운데 서 있는 곳인지 분별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와 똑같은 모습이 신약에도 나와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던 사람들, 그 많은 무리가 모여 있지만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던 사람들은 소수 인원입니다. 그들이 외치니까 많은 무리가 어떻게 해요? 같이 외치기 시작하는 거지요. 거기서 누굴 놓아달라고 합니까? 바라바라고 외칩니다.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하지요. 몇 명이 외치기 시작하니까 거기 있는 무리들이 너도 이게 뭔 소리인지 모르고 따라 부르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십자가 예수를 죽게 했던 무리와 이 무리는 어쩌면 같은 색깔의 무리가 아닐까요? 우리가 잘못 따라가면 우리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는 그 자리에서 나도 모르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그 무리 가운데 우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매일 어느 자리에 있습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가서 있는 자리가 어디입니까? 여러분들 매 순간마다 내가 있는 자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인지를 구분하지 못하면 여러분들 나 때문에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신다니까요. 그럼 예수님 십자가 위에서 뭐라고 기도하셨는지 아십니까? 자기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알지 못함이니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모르죠. 이들은 몰랐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시는 거잖아요. 그들은 모릅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우리는 다시 한번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자리에 있지 않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지금 이들의 모습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는데 내어졌던 무리들의 모습의 모형과도 같은 모습이지요. 압살롬이 10절에서 보면 이렇게 하지요. 너희는 나팔 소리를 듣거든 곧 말하기를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다 하라. 그런데요, 중요한 건 히브리 사람들은요, 사람 이름 앞에 붙여서 누가 왕이다 라는 표현을 안 씁니다. 다윗에게도요, 다윗이 왕이다 라고 말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들에게 왕은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누구는 왕이다 할 때 꼭 이렇게 외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이 표현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 대신에 사람의 이름을 이것에 넣는 것을 이들은 싫어합니다. 그런데 압살롬이 그곳에 자기 이름을 넣는 거지요. 사사기 가장 마지막 절을 보면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라고 기록되어 있지요.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이 왕 대접을 받지 못했다는 그 말에 표현한 것이 사사기에 여러 번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건 왕 대접을 해드리는 것도 아니고 완전히 하나님을 압살롬으로 바꿔버리는 거지요. 압살롬이 뭘 지금 가로치고 선포하는 겁니까? 여호와 이름을 빙자해서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고 있는 모습입니다. 근데 놀라운 거 아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것이 우리입니다. 제일 먼저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챘던 사람이 누굽니까? 아담이지요. 자기가 하나님이 되려고 한 거지요. 이 압살롬은 하나님이 되려고 한 겁니다. 우리는 저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빼앗는 자리에 있는 거지요. 그러면 우리도 다 동일한 압살롬이 범하는 인류 타락이 됐던 하나님같이 되려는 그 범죄함이 우리들 가운데 발견할 수 있습니다. 결국 이 압살롬은 자신의 교만함이 드러나게 되지요. 자, 12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12절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사들이 일때에 압살롬이 사람을 보내 다윗의 모사 길로 사람 아히도벨을 그의 성읍 길로에서 청하여 온지라. 반역하는 일에 커감에 압살롬에게로 돌아오는 백성이 많아지니라. 자, 놀랍게도요, 다윗의 가장 큰 참모였던 아히도벨이 넘어갑니다. 그런데요, 이미 이 일은 예견된 겁니다. 왜 예견된 거냐면 이 아히도벨의 손녀가 누군지 아십니까? 들으시면 놀랄 텐데 한번 맞춰보시렵니까? 아히도벨의 손녀. 목사님, 제가 아히도벨의 손녀가 누군지 어떻게 알아요? 그런데 바세바입니다. 오, 이 아히도벨의 손녀가 바세바예요. 아히도벨은 이미 다윗의 범죄 때부터 참모였지만 다윗 근처에 있지 않았던 사람, 자기 고향 길로로 내려가 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마음이 떠난 걸 알 수 있을까요? 압살롬이 사람을 보낸데요, 걱정도 없고요, 생각해 보겠다는 얘기도 없습니다. 부르니까 바로 와요. 그 말은 뭘까요? 이미 다윗을 마음에서 떠났고 다윗과 반대되는 쪽에 가려고 하는 준비가 되어져 있는 모습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지요. 결국 다윗은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넘어가는 것을 보고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다윗의 영성이 여기 있어요. 아히도벨에 대해서 나중에 맨 마지막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아히도벨이 압살롬의 반역과 함께 동행한 것을 보고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것을 알아요. 왜냐하면 나단 선지자에 의해서 이미 이 죄로 인해서 나타날 여러 가지 예견된 일들을 선포했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요, 아히도벨에 참여한 모습을 보고도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구나 라고 깨닫게 되는 거지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요, 항상 우리에게 선한 일로만, 항상 좋은 일로만, 항상 복이 넘치는 일로만 다가오는 것이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당연히 우리 주변에 항상 복으로 채워주시지요. 하지만 다윗에게 이렇게 반기를 들고 반역하는 일이 일어났을 때도 다윗은 이것마저도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것을 깨닫게 됐다는 거지요. 다윗의 죄악으로 인해서 이것이 일어났다는 것을 다윗이 깨달았다는 것,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어진 일이라는 것을 다윗이 고백했다는 겁니다. 다윗은 더욱 믿음의 사람으로 이 일을 대처할 수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었던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됐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다윗은 더더욱 믿음 가운데 섭니다.
더더욱 하나님 편에 서려고 노력하는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지요. 자신은 자신의 죄로 인해서 드러나는 이 사건들을 보면서 얼마나 마음을 찢고 있을까요? 얼마나 자기의 옷을 찢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볼까요? 눈물을 흘리며 또다시 자기의 죄로 인해서 벌어지는 이 사건들을 보면서 자기의 마음을 쥐뜯고 있는 이 다윗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다윗이 어떻게 해요? 이 반역이 일어나니까 도망가는 일이 생깁니다. 14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지요. 모든 신하들에게 일어나 도망하자. 잘못하면 우리 다 죽겠다. 도망가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17절 한번 보실까요? 왕이 나가매 누가 따라가요? 모든 백성이 다 따라갑니다. 모든 신하뿐만 아니라 모든 백성이 따라가요. 근데 이 길 따라가는 이 길이 무슨 길일까요? 복 받으러 가는 길이에요? 아니면 죽으러 가는 길이에요? 이 길이 복 받으러 가는 길이에요? 고난의 길이에요? 고난의 길이니까요. 그러니까 아무나 따라가지 마시라고 했잖아요. 그죠? 지금 여기에 보면 우리가 뭘 따라가야 되는지가 정확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요, 고난인 줄 알면서도 따라가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그 길이 때로는 고난의 길을 할지라도 하나님이 세우신 다윗 왕이 이 예루살렘을 나가니까 백성들이 함께 따라 나갑니다. 하나님의 세우신 왕임을 인정하고 그와 함께 따라 나가는 백성들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지요. 압살롬을 따랐던 사람과 다르지요. 다윗을 따르는 사람과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교회 공동체는요, 이런 무리들로 인해서 세워지는 겁니다. 뻔히 고난인 줄 알아요. 죽을 수 있는 건 줄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가는 사람들, 이름도 없고 빛도 없지요. 그냥 백성들입니다. 이름도 나오지 않아요. 하지만 이들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사역이 이루어지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들, 압살롬을 따라가시겠습니까? 도망가는 다윗을 따라가시겠습니까? 눈에 보이는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느 편에 있는지를 봐야 된다는 거지요. 그런데 그 가운데 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참 대단한 인물이 한 명 등장하는데요. 19절에 보실까요? 누가 등장할까요? 가드 사람 이때입니다. 이때. 여기에 제가 좋아하는, 여러분들 이름을 한번 넣어보세요. 그때 왕이 가드 사람 누구에게 이르되, 여기 나와 있는 이때 대신에 자기의 이름을 한번 넣어보십시오. 자, 그 이때는 어디 사람이라고 나옵니까? 가드가 누군지 아세요? 가드. 이게 가드가 아니라, 여러분들, 네, 가드를 했더니 팔을 올리네요. 가드 출신이 누가 있었을까요? 골리앗. 그러면 어디 사람이에요? 블레셋 사람입니다. 블레셋 사람 출신인 가드 사람 이때가 따라 나섰다라는 거지요. 다윗은 이때한테 얘기합니다. 너는 그냥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어라. 죽을 수도 있고 나를 따라다가 변기를 당할 수 있으니 너는 여기 머물러도 된다 라고 얘기하지만, 이때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21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주 왕의 살아계심으로 맹세하옵나니, 그 뒤를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진실로 내 주 왕께서 어느 곳에 계시든지 사나 죽으나 종도 그곳에 있겠나이다. 이때가요, 사나 죽으나 왕과 함께 하겠습니다. 근데 참 흥미로운 장면인데요, 이 장면이 누구를 떠오르게 하십니까? 이거 맞히시는 분한테는 제가 식사를 한번 대접해드려요. 룻이지요. 룻. 나오미 아시지요? 나오미가 흉년 때문에 모압 땅으로 내려갔을 때 두 아들과 남편이 다 죽습니다. 며느리한테 고향으로 돌아가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르바는 돌아갔지요. 근데 룻은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얘기하면서 끝까지 따라붙습니다.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이 룻의 고백은 시어머니에 대한 효심 가지고 가는 모습이기도 하지만 그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과도 같은 거지요. 오늘 이때가 한 이 고백,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주 왕의 살아계심으로 맹세하옵나니. 이방 사람이었지만 이에 이 고백은 자신의 신앙의 고백과도 같은 거였던 거지요. 다윗이 이 말을 듣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마도 눈물을 흘리지 않았을까요?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그래 가자, 죽어도 같이 죽자 하면서 다윗이 이때를 끌어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도 어떠십니까? 제가 이번 주에 세례받는 두 분한테 신앙 고백을 좀 써오라고 제가 요청을 했어요. 신앙 고백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에게 신앙 고백이 있잖아요. 그런데 너무 잊고 살아요, 저희가. 이때 만약 이 상황 가운데 우리가 있다면, 우리의 신앙 고백이 있다면 어땠을까요? 우리도 이때와 같은 선택을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항상 머리 뇌리 속에 이 신앙 고백이 딱 가지고 있으셔야 돼요. 어떤 상황이 와도 신앙 고백이 있으면요, 다른 것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뭘 따라갈까요? 하나님을 따라갑니다. 23절을 보실까요? 23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온 땅이 큰 소리로 울며 모든 백성이 앞서 건너가매 왕도 기드론 시내를 건너가니 건너간 모든 백성이 광야 길로 향하니라. 자, 그들이 어디 시내를 건너가요? 기드론 시내입니다. 여러분들, 기드론 시내는 누가 건너갔던 시내인지 아세요? 예수님과 그 제자들이 건너갔던 시내가 기드론 시내입니다. 기드론이라는 그 말 뜻은요, 검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바로 이 기드론 시내는요, 가까운 성에서 흘러나오는 모든 오물이 흘러가는 시내가 이 기드론 시내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오물 흘러가니까 사람들이 더러운 거 다 버리는 그 시내. 그래서 이 시냇물은 검은 물로 물들어 있는 시내가 이 기드론 시내입니다. 그런데 그곳을 누가 건너가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건너가요. 우리의 삶에 그 검은 물이 흘러가는 우리의 시내 가운데 주님이 건너감을 통해서 구원의 은혜와 생명수가 부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 모체, 바로 이 다윗이 그 기드론 시내를 건너감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 기드론 시내를 건너가는 그 모습의 모형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정말 중요한 모형이었지요. 그 다음에 24절부터 26절까지 보면 사독과 아비아달이 나옵니다. 그들이 뭘 가지고 나옵니까? 법궤를 가지고 나와요.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지고 나옵니다. 그리고 언약궤를 가지고 다윗 왕을 따라가려고 합니다. 왜 이것이 중요하냐면 당시의 정권의 정통성을 보장하는 상징물이 이 언약궤입니다. 그런데 도망자 시세로 도망가는데 지금 아비아달과 사독이 뭘 가지고 나와요? 그 정통성을 유지할 수 있는 법궤를 들고 나오는 거예요. 그럼 다윗이 뭐라고 해야 돼요? 고맙다, 이거 두고 갈 뻔했네 하고 끌어안고 가야 되는데 다윗이 어떻게 해요? 도로 가져다 두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25절입니다. 자, 이것이 우리의 다윗의 신앙 고백이기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5절 시작. 왕이 사독에게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궤를 성읍으로 도로 메어가라.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궤와 그 계신 데를 보이시리라. 그러나 그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하시면 종이 여기 있사오니 선히 여기시는 대로 내게 행하시옵소서 하니라. 다윗은 법궤를 가져가지 않아요. 하나님 뜻이면 내가 돌아오겠지만 뜻이 아니면 내가 이곳에 돌아오지 않겠다라는 그 고백을 합니다. 이것이 다윗의 영성이에요. 하나님 뜻이라면, 내가 이제 이곳에 돌아오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법궤를 가져가면 안 되지. 이것은 놓고 뜻이라면 내가 돌아오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거지요. 이 고백이 결국 누구의 고백과 같이 나오냐 하면 바로 우리 예수님의 고백이지요. 쓴 잔을 마시면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뭐라고 기도하십니까?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하지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다윗이 고난 속에서 더 깊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또한 그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 가운데 들어가면 영성이 더 깊어지는 모습을 봐요. 결국 하나님 뜻대로 가겠다라는 다윗의 고백이지요. 사람들이 맨발로 따라가고 다윗도 맨발로 갑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길이 다윗이 걸어가는 길일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요, 31절 우리 한 절만 보고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할까요?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리되 압살롬과 함께 모반한 자들 가운데 아히도벨이 있나이다 하니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옵건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맨 마지막에 제가 아이도벨에 대해서 말씀드린다고 했지요. 아이도벨 열받지 않습니까? 자기를 섬겨야 될 책사가 지금 반란에 제일 앞장서 있는 아이도벨을 보고 저주를 품어야 되고 저주를 쏟아 부어야 될 다윗이 그렇게 하지 않아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원수를 스스로 갚지 않고 하나님께 맡기겠다라는 거지요. 여러분 주위에 왼수 있지요?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뜻대로 하옵소서. 하나님, 이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기에 하나님 손에 의탁합니다 라는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다윗은 끝까지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그 모습에서 흔들리지 않습니다. 제가 오늘 15장을 준비하면서 이건 2시간짜리인데 라는 생각을 가졌지만 벌써 제가 한 35분 정도 했지만 여러분들 제가 짤막짤막하게 여기에 있는 메시지를 전했을 때 오늘 이 압살롬이 범하는 죄악과 그 잘못된 선택을 우리가 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잘못은 했지만 그 모든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 편에서 떠나지 않는 다윗, 그리고 그와 함께하는 그 사람들, 이때와 같은 사람, 믿음의 고백이 있었던, 신앙 고백이 있었던 그 사람, 그리고 다윗과 함께 갔던 그 백성들, 그 무리들처럼 우리가 늘 서 있어야 될 것은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는 우리들이지 않습니까? 오늘도 하나님 주님의 그 뜻과 그 길을 선택해 나갈 수 있는 우리가 그 은혜를 선택해 나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